지혜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4장 22절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 앞에 20절로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의 축복이 4장 22절입니다. 그 4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만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이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상반절. 얻는 자는 단순히 찾는 자가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서 발견하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단지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그럼 이것은 뭐냐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과 꿀이 흐르듯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갈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굉장히 든든하고 튼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그런 조건들이 그런 때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메마르고 건조할 때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고달프고 삶의 문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영혼이 자꾸 쇠하게 됩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막 뻑뻑해요, 막. 이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신자는 잘 알아요.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시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힘들지? 막 영적으로 힘들고 뭔가 막 눌리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이제 사건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신경 쓰게 만드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막 만들잖아요. 막 그럴 때는 막 힘이 들고 막 어떨 때는 마음도 막 무겁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떨 때는 하늘의 영광이 막 임하고 갑자기 충만한 기쁨이 막 솟아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력의 차이예요. 생명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막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떤 일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럴 때 막 신나잖아요. 막 그냥 막 교회를 섬기고 막 이럴 때 막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도 막 잘 돼요. 하나님이 막 이게 막 길을 열어 가시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가 흐르는 삶, 영혼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명력. 막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막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싶고 막 이런 충만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마음에 두고 지혜로 지키는 자, 지혜를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온 육체는 뭘 말하냐면 몸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삶 전반을 말하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전체. 존재 전체가 그 중에 이제 육체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건강이 된다. 이거는 그 육체의 건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강이, 이걸 갖다가 안정의 번영.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숙의 번영, 안정의 번영.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그래서 평강.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전체에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조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삶 전체에 회복을 주고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조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자체이시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잠언 4장 22절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던 자들, 세상 가운데 눌리고 죄 가운데 눌리고 삶 가운데 눌렸고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과 이런 지배 속에서, 그죠? 마귀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모든 일에 우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열정도 생기고, 또 영혼에 소생하고,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삶은 고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이 쇠할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보면 부르짖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소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신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성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8장 8절에 백부장입니다. 그죠?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가 일어날 걸 지금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치유와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와 회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함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여 내게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육신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으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고 영혼이 힘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히 이제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성도님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과 사업의 문제들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도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힘든 문제를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때는 또 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한 100명 넘어가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나은 거예요. 그죠? 큰 교회는 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다 기도 못합니다. 만나면 좀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한 50명 보내시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 다 해드립니다. 농담이겠지만 사실은 뼈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된 예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영혼을 정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면의 혼란, 더러움, 상처,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을 때는 무엇부터 생각하시냐면, 가능하면 교회에 가까이 계시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을 확 당하고 막 충격적인 일을 확 당하고 막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져, 막 내 마음을 막 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 그럴 때 얼른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한 10분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돈하세요. 정리하세요.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능력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해 가신다. 여러분 수시로 이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를 맺는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죠. 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지혜로 맺어야 할 열매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오늘 그 중요한 집중적인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4가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4가지. 우리가 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될 영역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키라 하는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지혜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표현될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세대비전 아카데미 수요일 날 할 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그러면 지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지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정의를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떨 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지 못할까요? 세상 지식이 들어오지 못해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무엇으로 우리의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그러면 마음 속에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배. 그래서 공적인 예배, 의식 예배라 그러죠. 그리고 삶 속의 예배. 그래서 경건의 시간,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그런 훈련, 경건의 훈련, 무사라라 그랬죠. 이것은 경건의 훈련은 바로 예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에 의지가 있죠. 의지. 의지는 뭐예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가득한, 그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 지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두어지면 세상 콘텐츠가 밀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콘텐츠가 자꾸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허무한 것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괴롭게 만들어요.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입술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아주 실제적인 거죠. 우리의 입 말하는 말, 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엄청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정도까지 말합니까? 배의 키라고 말하죠. 그죠? 인생,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것이 혀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돼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맺을 열매가 바로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 입술을 지킨다. 입술을 지키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게 실천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거짓말.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부끄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더럽고 음탕한 농담하는 거 그런 표현들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 남을 깎아내리는 비방과 험담을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비꼬고 냉소적인 말 있죠. 아주 이렇게 대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조롱 형태가 많죠.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굉장히 이런 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분노가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자제해야 돼요. 왜냐면 막 나가버려. 이게 잘못하면 감정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야. 제 뒤에 가서 담을 수가 없잖아. 이게 벌써 나가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힘들고 마음 상태가 힘들 때는 어떻게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더. 왜냐하면 그거는 상처를 진짜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삶에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은 내가 좀 상태가 좀 마음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럴 때는 좀 빨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선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자한 말,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참아주는 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아이들 속색이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키울 때는 막 나가잖아요. 그냥 막 힘들고 막 이놈 시끼 그냥 막 나가다가 그죠? 짜증 나고 막 이럴 때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인자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선동적인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입술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지켜야 될 것입니다.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잠언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하죠. 눈을 지키라. 이 눈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눈을 지킨다. 눈을 지킨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보는 것이 죄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죠. 무엇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만 실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어떤 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곡된 시선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그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본다. 바로 본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다. 눈이 바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뭘 위해서 살게 되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제가 젊었던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성취, 내 성공, 그것이 목적이었던 삶을 살으니까 어떻게 되면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거 바뀌는데 평생 걸렸습니다. 이거 바뀌는데, 이거 깨닫는데 평생 걸렸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내 눈이 바로 본다. 바로 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이것은 이제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항상 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약간 뜻이 또 이렇게 강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핀다. 이것은 뭐냐면 옆을 기웃거리거나 죄된 것, 세상의 유혹에 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요즘 눈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지금 무엇을 많이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선한 일들을 많이 보고 그러한 기도를 많이 보고 찬송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쾌락적인 것들에 내 시선이 가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실제로 보는 것들.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거의 몰입해 있다 그러면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켜야 될 것, 발을 지키라. 발.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발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발을 지킨다. 발이 뭘 의미하는가요? 상징적으로. 발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걸음을 걷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행동, 선택, 걸어가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삶의 실천을 말씀의 기준 위에 올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방향 설정을 무엇을 가지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발을 지키는 실천적인 적용은 특히 걸려서 넘어지지 삶의 방향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악한 장소, 나를 악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환경, 그걸로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곳에 나를 두지 않고 그러한 환경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을 관리하는 거죠. 작은 반복이 내 걸음이 되죠. 그죠?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 시간을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걸음을 가는 거 이것을 경건의 시간을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작은 반복이잖아요. 10분, 15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 훈련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걸음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반복이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걸음 중에서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그 발걸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는 발걸음, 헤매는 발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면에 부지런히 묻고 그 내면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위한 길로 방향을 선정해 나가는 훈련. 이것이 발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를 맺는 네 가지. 마음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 그리고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님의 작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 우리의 삶에 성전 문지기와 같은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